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으로 세워갑시다 라고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 가장 삶의 소중한 터전이자 또 동시에 가장 치열한 영적인 이 전쟁터에 해당되는 가정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현대의 가정은 마치 폭풍 속에 아주 외로이 그 바다를 건너가는 돛담배와 같은 모습으로 가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경제적 파고가 덮쳐오고 또 안으로는 소통의 부재라는 암초가 가정마다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이미 이혼은 확정하고 결혼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계청의 수치보다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가정마다 정상적으로 가정을 잘 꾸려 나가는 것 같은데 부부간의 정서적 이혼,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없는 이런 가정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지붕 아래 살지만 남보다 못한 관계로 살아가는 부모 자식 관계가 교회 안에도 그런 가정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파도는 나의 행복을 가정의 언약보다 훨씬 앞선다라고 계속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또 수많은 이런 앞선 사회 리더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를, 나의 행복을 가정의 언약보다 우선시하라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부부지간에도 내 행복에 걸림이 된다면 언제든지 갈라설 수 있고, 그래서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이런 설교가 교회에서 요즘은 사라졌습니다. 재혼, 삼혼, 사혼, 이게 뭐 부끄러운 게 아니라 우리가 현실입니다. TV 속에서, 매체 속에서 자랑하는, 여러분, 부득이하게 여러 사정을 통해서 부부가 헤어질 수 있고 또 남이 될 수 있고 또 다시 재혼 삼혼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성도들의 가치관까지도 오늘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에 잠식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정을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가정을 지켜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영상이 준비 안 되어 있습니까? 잠언서 24장 3절의 말씀은 잠언서 24장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사람들은 자꾸 이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파괴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꾸만 거부한다. 여러분, 가정의 위기는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설계도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부하는데, 잃어버린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어버이를 공경하자 이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 66세 되신 부모님들 일어섰는데, 어르신들 일어섰는데 거의 60% 70%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하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게 더 남은 인생을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또 믿음의 가정답게 세워갈 것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현대 가정의 위기는 파편화된 관계와 영적 고립에 있다라는 겁니다. 현대 가정의 특징은 함께 있지만 홀로 고립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의 가정은요, 생존을 위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농사짓고 한 집안에서 어떻게 하든 살아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저만 해도 형제가 5명인데 요즘처럼 자기 집, 자기 방이 다 있는 그런 집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뭐 자녀들만이라도 따로 방이 있으면 그것도 괜찮은 집이었고요. 조금 어려운 집은요, 7명, 8명 되는데 부모님과 자녀들이 한 방에 살기도 하고요. 더 심하면 할머니까지, 할아버지까지 한 집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가정은요, 생존을 위한 공동체. 그러나 현대 가정은 조금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치유를 기대하는 정서 공동. 집에 들어가면 심지어 화장실도 2개, 많으면 뭐 요즘은 3개까지 있어요. 각자 방에. 집도 방도 뭐죠? 각자 방이 있다. 그래도 그 방 안에 또 남는 방이 하나 있어. 화가 나면 지 방이 아니고 또 숨기도 해요. 생존을 위한 그런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가정에 들어오면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 상처받은 이 정서를 치유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가정이 어쩌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외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 방에 각자의 스크린 앞에서 디지털 유목민이 따로 살아가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죠? 부부도 한 방에 있지만 등을 뒤로 돌리고 디지털 유목민이 따로 스크롤을 잘 때까지 그걸.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든 대화의 기술, 이 기술을 배워야 되고 이 기술을 실천해서 대화가 많아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물론 이게 필요하죠.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가정을 세워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는 단순한 이런 기술의 소통의 부족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죄성과 하나님 중심의 이 질서가 자꾸만 파괴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호시아서 4장 6절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말해. 가정 안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서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짐승보다 못한 그런 모습에 이 인간들이 곳곳에 출현합니다. 가다가 아무런 일면식 없는 사람을 칼로 찌르기도 하고요. 자식이 부모를 아주 처참하게 죽이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여러분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1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만물보다. 여러분, 짐승은 배가 고프거나 자기 새끼나 자기 우리로 이야기하면 가정과 같은 그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존재를 공격하죠. 심지어 뱀도 절대로 우리가 먼저 밟지 않으면요, 뱀이 우리를 물지 않습니다. 그게 짐승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를 낳아준 살모사보다 못한 그런 마음과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리학적 위로를 넘어서요,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이게 대화의 기술, 이 세상의 어떤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가정이 이렇게 해서 회복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처방전을 내지 못할 때 교회와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수선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명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요,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는 이 사랑, 이 사랑의 중심에 부모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은 첫 번째 신앙의 전수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대리인은 바로 부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부모는 아이를 양육하는 보호자를 넘어서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모님은요, 내가 90이 되었던, 내가 100이 되었던, 자녀의 자녀가 있고 손자가 있고 그 4대가 있을지라도요, 부모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제사장의 역할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은 자녀들의 영혼 안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부모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첫 번째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로 세상에서 돈 잘 버는 그런 자녀들로 키우기 전에 우리가 놓치지 말고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줘야 될 것 하나가 있다면, 너희들도 내가 부족함에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부모의 당연한 도리이자 최고의 축복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여러분에게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이 말,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NIV 여행가 정말 잘 해석을 했는데, 번역을 해놨는데 talk about them이래요. 그 말씀을 가르친다는 말은 우리는 막 앉아서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걸 저렇게 수학 공식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티칭하는 것을 가르친다, 그 말이 아닙니다. talk about, 계속 뭐예요? 내가 오늘날 너에게 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준 그 계명을 자녀들과 함께 계속 talk about, 무슨 말입니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마땅히 가르쳐야 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자녀에게 계속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계속 때만 되면 내 자녀가 60이 되고 70이 되었다 할지라도요, 부모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늙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믿음의 부모는요, 자녀에게 성경을 읽으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읽어내는 거예요. 읽어내는 거예요. 성경 읽는 뒷모습을 보여주는 부모예요. 우리 다 완벽하지 않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인간은 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힘들 때, 환난이 오고 어떤 문제가 올 때 조용히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엎드리는 그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신앙의 전수자로 하나님은 부모님을, 우리를 세워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뒷모습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복이 오늘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엇나가도 괜찮아요. 조금 반항적으로 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저는 제 자녀가 뒤에 있습니다만 저는 저 나이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어요. 예.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흔들릴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기쁠 때, 그래도 부족하지만 연약함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 심령 한가운데는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구나. 이거 보여주면 자녀들은 반드시 성령께서 그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자녀들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 부모의 사명은요, 노엽게 하지 않는 사랑으로 자녀들을 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부모의 권위는 세상의 권위와 근본부터 다릅니다. 세상의 힘으로 굴복시키는 군림하는 권위를 세상은 그렇게 요구를 하지만 성경은 사랑으로 빚어내는 섬김의 권위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 목적은 인자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세상의 권위는 전부 다 세워져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가져야 되고 그걸 가지고 남을 지배하는 권위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권위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원리는 섬기는 거예요. 더 낮아지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부모들에게 아주 구체적이고도 준엄한 권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암송 구절인데 이번 주에 암송 구절로 제가 이게 기록해 놓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좀 깊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좀 생각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골로새서 3장 2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않는 사랑으로 자녀들을 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노엽게 하지 않으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부모의 혈기를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할 때 정말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화를 내는 부모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근데 대부분은 뭐죠?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존심에서 내가 부모인데 라는 자존심 때문에 화를 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 부모의 분노는요,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통제되지 않은 혈기에서 나옵니다. 저도 여기에 뭐 예외가 아닙니다. 분명히 자녀들이 때로는 아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 마땅히, 때로는 또 제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보면서 가르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통제되고 이성적이고 자비가, 사랑이 그 안에 담긴 그런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그런 때에 소위 말하는 뚜껑 열린 모습으로 툭툭 던진다고. 그게 얼마나 자녀들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하는지. 여러분,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쏟아낼 때 우리 자녀들의 영혼에는 씻을 수 없는 독이 그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선뿌리가 되는 거죠. 그게 기회가 안 돼서 있는 거죠. 세상에 일어나는 그 이해되지 않는 어떤 범죄들,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뭐 범하는 그런 범죄들의 그 깊은 뿌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쏟아내었던 독이 씻어지지 않고 그게 선뿌리로 있다가 어느 순간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노예케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의 문을 닫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저도 돌아보면 수없이 많은 그런 행동들, 그런 언어들을 내 자녀들에게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앞으로는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일어선 66세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다 부모들이잖아요. 어버이날 우리가 뭐 대접받고 뭐 하기보다 오늘 우리가 더 믿음 안에서 이런 모습으로 혈기를 내려놓고 자녀들에게, 물론 가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로 살고 또 떨어진 곳에서, 다른 곳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의 화를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인내를 먹고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녀가 나의 소유물이 아닌 하나님의 위탁물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자녀에게 함부로 이렇게 대합니까? 그 근저에는 내가 낳은 내 소유다라는, 이게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모릅니다. 절대로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그렇게 인사를 한번 나눕시다. 내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정말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인정합니까? 오늘 시편 127편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뭐라고요? 기업이요, 기업. 태의 열매는 그의 뭐라고요? 상급이요. 자식들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숙제예요, 숙제. 소유물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 모든 설 것을 채운다라는 말은 우리가 뭐 돈 쓰고 필요한 어떤 물건들 이런 걸 채워주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가정을 세워주시고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녀들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을 전수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세요. 그러므로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룩한 기업입니다. 기업의 소유주는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그 기업을 잘 관리해야 될 존재가 바로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청직입니다, 청직은. 여러분, 내 꿈을 대신 이루어주는 그런 도구도 아니고요, 내 감정을 쏟아내는 쓰레기도 아닙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TV에 나오는데 막 3살 난 아이거든. 왜 그렇게 죽였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친아들을 죽였대. 친아들을 왜 죽였냐 그러니까 뭐 3살에 뭐 좀 울지 않아야 되는데 막 울고 분유를 먹어야 되는데 안 먹. 여러분, 제가 기가 차지 않습니까? 조금만 그 영적으로 한번 보면요, 진짜 울지 말아야 될 때 우는 부모는 그 부모예요. 부모, 아버지예요. 먹어야 될 분유를 먹지 않는 게 그 아버지라고요. 그렇잖아요. 아니, 3살짜리 10살 15세 심지어는요, 우리가 30, 40이 돼도 아직 식은 없는 게, 특별히 남자는 더 그래요. 그 남자가 철들면 위험합니다. 웃지도 않으시네. 여러분의 남편이 좀 철들면 조금 여러분 사랑을 많이 베풀어 줘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마치 감정의 쓰레기통인 것처럼 그렇게 자녀들을 대한다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예요. 60이 되고 70이, 아니 80이 되어서 자녀들을 대할 때도 마음에 안 들면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됩니다. 이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하듯 그렇게 대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웃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인격으로 대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대할 때, 좀 가까운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이건 안 주건 한번 살아보십시오. 가정에 또 다른 문이 열려집니다. 가까운 사람들 결혼하고 나면요, 이 다음 주에 이제 부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마치 소유는 이제 내겨다 잡아둔 잉어라는 거죠. 물고기라는 거죠. 함부로 대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녀는 결코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인정하면요, 화를 내려고 하다가도, 또 마치 감정의 쓰레기처럼 막 쏟아내려고 하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어버이날 부모를 대할 때 부모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다 주도 다 베풀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 존재가 부모예요. 떠나봐야 아는데. 근데 엄마를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막 푹푹 쏟아냅니다. 왜요? 그렇게도 내 부모는 괜찮다로.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또 우리 부모님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주인의 뜻을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부모를 대하고 우리 자녀를 대하며 그렇게 살면 마지막에 우리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산할 날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때는 반드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낙심케 하지 말고 주의 교훈으로 세워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앞서 보았던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러분, 여기 써있는 저 낙심이란 말 단어가 우리가 그냥 용기가 없어진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만, 이 말에 원래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영원히 꺾여버린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간섭이나 비난, 그리고 일관성 없는 훈계가 자녀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대한 열망, 소망까지도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부모가요, 자녀를, 내 아이를요,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수준으로 자꾸 올라가도록 부모가 서포트해 줘야 돼요. 돈을 주고 무슨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어떤 길을 제시해 주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요, 요한일서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잘되고 라는 그 말, 이 말을 모 교회, 우리나라 돌아가셨습니다만 목사님이 이 부분을 오중복음이라 해가지고 잘된다,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기업을 운영하고 뭐하고 이름 난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마치 우리는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부자가 되고 잘 돼야 된다라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오늘 한국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잘 된다라는 그 말의 원래 의미는요, 헬라어 의미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잘 지낸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잘 지낸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바른 삶을 잘 살아낸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우리 자녀들을 잘 어떻게 서포트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서포트해 주는 거예요.
나쁜 환경 가운데 고통이 찾아올 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그 영의 눈이 열리도록 서포트해 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요, 칭찬을, 말씀을 근본으로 한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손을 잡기 전에 먼저 오늘 부모로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한번 맡기기를 원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주님의 온유함을 배울 때 우리의 가정에 노움 대신에 분노 대신에 기쁨이, 낙심 대신에 소망이 채워질 겁니다. 제가 최근에 들어서 우리 자녀에게 또 제 아내에게 할 수 있다면 막 화를 뭐 이렇게 하는 걸 거의 안 하려고 참 무던히 애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내가 애쓰려고 막 해서 노력해서 안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누구보다 내 성품을 내가 압니다. 얼마나 날카롭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얼마나 민감한지 내가 압니다. 그런데요, 끊임없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내게 은혜를 달라고. 근데 그 은혜에 제가요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요즘 이제 우리 교회인 아닌 한 분이 새벽마다 저보다 늦게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한 6시 10분이나 20분 정도 되면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안 가.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안 가. 그 처음에는 나 문을 닫고 가야 되는데 부목사님도 안 계시고 내가 문을 닫고 가야 돼. 그렇게 처음에는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보다 늦게 가시더라고요. 까지 엎드려서 저는 남의 기도를 잘 안 듣습니다. 근데 끝까지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기도할 적마다 제가 하나님 내게 먼저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푹 내 심령이 적고 하루 안에 들어가면요, 집안으로 들어가면 그 집안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게 뭐죠? 내가 먼저 그 은혜를 받고 나면요, 집에 들어가면 화 대신에 자비가, 내가 자비를 받았는데 라는 그 사랑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부부의 위기, 부모 자녀들 간의 이 갈등은요,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었을 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모든 담도 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문제의 해결점이다. 가정을 세워가는, 무너진 이 가정을 세우는 사명의, 부모의 사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주셨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힌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피조물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다 허물어 주셨어요.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4장 3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서로 친절하게 하며요. 서로 뭐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뭐하기를, 이 안에 다 담겨 있잖아요. 가정 세워나가는 거.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용서하신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한 달란트가 돈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린 주일학교 달란트 시장에 그 한 달란트 가지고 떡볶이 사고 막 이래 하다 보니까 한 달란트 가치를 잘 몰라요. 1만 달란트는요 16만 년간 노동자가요 하루에 한 10만 원씩 15만 원씩 벌었을 때 16만 년을 벌어야 될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사실은 1만 달란트가. 그런데 그 큰 용서를 받은 우리가 나가서 뭐죠? 오늘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도 크죠. 노동자 3개월치 월급이에요. 적어도 한 달에 한 300만 원 400만 원 번다면 3개월치 100데나리온은요 1000만 원이 넘는 큰 돈이에요. 그러나 1만 달란트에 비하면 그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용서를 받은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 목을 잡고 흔듭니다. 갚으라고. 안 갚으면 갚을 때까지 너를 내가 감옥에 쳐넣겠다.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 여러분 가정의 모든 문제, 우리 자녀들과의 갈등, 삶에 일어나는 문제는 어디 안에서 해결이 가능하냐? 이 십자가 안에서 가능하다. 내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놓치지 않고 그 은혜를 가지고 자녀들을 바라보고 가정을 세워나가고 사람들을 만날 때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가정은 완벽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은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세워주고 서로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가정이란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은 단순한 사업이 아닙니다. 사업도 물론 성공하려면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이 가정을 지키고 세워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룩한 사역이고 깨어진 언약을 다시금 세우는 영적 전쟁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적어도 올 한 달은 저와 여러분의 집을 하우스가 아닌 홈으로 세워나가고 더 나아가서는 작은 교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디지털 유목민들만 가정 안에 예수를 믿는데도 각자의 방에서 스크린 보면서 그렇게 하는 가정이 아니라 적어도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구체적으로 뭐죠? 아침이든 저녁이든 그게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집안에서 모여서 휴대폰 다 내려놓고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소통하고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악해진 우리의 심령이 무엇인가를 나누며 우리의 가정이 나아가야 될 그 길. 그래서 하우스가 아니라 홈으로. 그리고 더 세워진다면 우리의 가정이 작은 교회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가정으로 세워나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성만의 모든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